오늘도 기도의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며 2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진노,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고 그 살육당한 자가 던진 바 되고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 이후의 말씀도 참으로 우리가 읽기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황폐해진 땅에 여러 들짐승과 새들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하여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4장의 배경을 먼저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지요. 나라들이 계속해서 힘 겨루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강한지에 따라서 그 역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그 당시 그 역사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때로는 아수르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사람의 힘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경제의 흐름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만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실질적인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지요.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들짐승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이단 종파에서는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는 이 짝풀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 안에 서로 짝이 있어서 그 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전후의 맥락을 잘 살펴보고 그 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1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있는 것들, 그 앞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각각 자기의 짝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짝이 의미하는 것,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에서 이 계속해서 동물들이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과 새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 짝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짝과 함께 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6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작은 것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강대국의 흥망성쇠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 어떤 동물이 살게 될 것인지까지도 그 말씀까지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마음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걱정, 염려도 다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그저 나만 흘리고 있는 그 눈물처럼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소하게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삶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오늘 이후의 시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이 심판이라는 정말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에돔의 심판도, 그 땅의 황폐함도, 또 그것에 살게 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내일을 다 알아야 평안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앞날이, 또 우리나라와 우리의 이 미래, 당장의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도, 모든 것을 붙들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에 사람과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그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랑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또한 기도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제주 땅에서 생활하며 또 육지에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우리가 뻗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